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는 질문과 답.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에 대하여 구약을 인용하면서 앞에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을 핵심을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로서 점점 부패하고 마침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바울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신비를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 또한 어리석은 자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알 수 없는 확신과 이런 승리주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마치 그것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업이요 유산이 됩니다만, 참다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참다운 복음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와 그 유익을 다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모든 구원의 효과들과 약속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가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와 차별을 없애버리고요, 심지어는 복음 안에 신자와 비신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안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이런 지식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경향들. 근데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기준과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당장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자격이나 기준,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역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럴 자격 없다. 율법을 완전히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요?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미친 그 참상과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 바울 사도는요, 그 구원을 위해서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꺾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는데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덕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안 씻기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더라. 이게 사실은 뭐 우리말로 하면 돼지목의 진주 이런 거겠죠. 진주가 아무리 값지고 귀한 진주라 하더라도 돼지목에 걸면 그 진주 때문에 돼지가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뭐다? 돼지와 같다.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보석을 몸에 착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아담 이후에 죄로 숙명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누구도 복음을 들은 자이든 율법을 맡은 자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완벽히 저주받은 그런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어떤 낙관론적 전망이나 낭만적인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어리석은 자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13절과 14절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리고 17절까지는 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총체적인 원인과 같은 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1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들은 다 시편의 인용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은 시편 5편 9절과 140편 3절의 인용입니다. 13절은. 그래서 먼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열린 무덤은 이제 시편 5편 9절의 인용인데 시편 5편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5편의 주제는 오만한 자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속이는 자들의 말과 꾀로부터 구원을 청원하는 것이 시편 5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열린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린 무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의 이 무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은 이렇게 봉분이 있고 땅에 매장하는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들은 시신을 안치시키죠. 굴을 파고 안치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고, 기껏해야 이렇게 석회암 동굴이나 이런 데 이제 가보아서 그런 어떤 천연 동굴을 생각합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파낸 이제 굴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서서 걸어 다닐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래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에 대한 이미지는 높고 넓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니까 이제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가 치워진, 그런데 그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쭉 안치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여러분, 열린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는 이 시신이 부패하는 악취가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올 게 다른 게 없어요. 들어갈 것도 없죠. 누가 들어갈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했을 때 무덤 안에서 나오는 그 시체의 부패하는 냄새에 대한 이런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무덤인데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냄새가 느껴지는, 이런 걸 보통 시적으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사람의 이런 2개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혀로 속임을 일삼는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이제는 독사의 독을 얘기해요. 이 독사의 독은 시편 140편 3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편 140편은 마찬가지로 악인에게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청원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악인들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들의 횡포와 악을 8절에 악한 꾀, 또 입술의 재난, 악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시편 140편도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악한 말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시편 5편도 마찬가지로 악한 말과 관계되어 있고, 시편 140편도 악한 말과 관련된 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13절에서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거론하는데 맨 앞에 목구멍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입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서죠. 그러니까 점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각화하고 청각화하고 후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독사의 독, 그리고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열린 무덤이 주는 이런 냄새, 그리고 이 독사의 독,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말과 관계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지금 구원과 관련하여서 소망이 없는 바로 죄인들,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의 대상이 되는 복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오염된 복음, 그리고 희석되고 거세된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현재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뱉어내는 이런 말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또 전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독사의 독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교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번듯한 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에게서나 경건한 실천으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귀감이 되어지는 어떤 신자에게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에서는요, 이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근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사의 독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효과는 뭔가요? 독사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1차적인 효과는 마비예요, 마비. 마비입니다. 마비가 되면은요, 의식은 있는데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 독에 쏘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마비를 시키는 것은 뭐 잠깐 마비시키는 게 아니죠. 궁극의 목적은 삼키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독사의 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죠. 마비를 시켜서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진리와 이것이 일치하고 부합되었을 때라야, 심지어는 주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에 우리가 공감받을 때라야 사실은 우리가 뱉어내는 모든 말들의 도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느 누가 자신만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율법 안에서 바울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죽이는 삶이었다니까요. 입으로 율법을 말하고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는데요, 그의 삶 속에서는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인용할 때 바울은요, 아주 실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시편 7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7절에는 더 많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바울은 저주와 악독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 7절을 보면은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해 있다 그래요.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저주와 악독으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이 시편도 이렇게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은 좀 더 심각합니다. 시편은 이런 악인들이 뱉어내는 이런 말들과 이런 행악들이 말이죠. 이거는 그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편 10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비우시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래서요, 오죽하면 그들에 대하여 재앙과 이런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악인들의 팔을 꺾어달래요. 근데 꺾는데 어떻게 꺾느냐?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꺾어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에서 나오는 이 도끼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모독적인 것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해서 무슨 새로운 별종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대요.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계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빈 공간이요, 그러니까 바늘 틈도 없는 걸 말해요. 꽉 찬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와 악독을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세면 거기서 뭐가 새요? 저주와 악독이 절절절절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빨간 피가 나오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이 뱉어지면은 그 안에는요, 악독과 저주가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잔인할 정도로 그 원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실수가 없는 아주 완전한 인간이 돼야 한다.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넌 그 정도 안 되잖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누구에게 일어난 것인지, 구원을 받은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어둠으로 인하여 얼마나 밝은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 시편 5편과 140편과 10편을 인용하면서 죽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죽이고 또 이런 악한 생각과 꾀를 펼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서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의 말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라고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회개를 좀 하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정서와 의지와 우리의 지성의 변화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주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 입에서는 악독한 독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그리고 철저히 본성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낙관론적인 사고는 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낭만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데 절망이란 말도 실상에 비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망도 절망이 아닌 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간증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할 때 창조되었을 당시에 인간은 완전한 선의 상태의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완벽한 악덩어리라는 거예요. 순도 100% 악, 순도 100% 악. 심지어는 복음의 빛 아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변화되어진 그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남아있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순도 100%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5절에서는 발의 문제로 갑니다. 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발과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삶이겠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과 삶입니다. 여기는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59편 7절과 8절의 인용이에요. 15절에서 9절까지는. 이사야서 59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발은 7절에서 8절인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15절에서 그 발은 피를 흘린데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술을 보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한 분이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쓰다가도 지쳐서 탈진돼서 못 쓸 텐데 안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사실은 뭐예요? 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끼치는 해가 얼마나 지대하고 심각한가를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계속해 나간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진술을 계속 해 나가면서 얼마나 깊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까. 왜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무슨 높은 강당에서 그냥 막 말을만 하는 이게 아니라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고 손에 손을 잡고 사실은 자기의 신경을 토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피를 토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이런 신성 모독까지 거론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자기 고백이라니까요. 결단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 삶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결코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선생이 돼가지고 뭐 가르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채찍을 가하고 똑같이 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힘을 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리석음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단지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남에게만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나에게도 그 해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은 내가 당하는 피해와 상대방이 당하는 피해를 생각할 때 상대방이 당하는 피해의 100이 내가 당하는 피해의 1보다 크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어려워요. 내게 더 심각하고 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죠. 왜? 바울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악독한 말들이 끼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신성모독까지 아는 거다 해도요, 들으면은요,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확 와닿거든요.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뭐가요? 발이.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기관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체들,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성을 가져요. 이게 지금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체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가장 천하게 여기는 발이 없으면은요,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 발이 없으면 신체적 자유가 완전히 구속당합니다. 발이 있고서야 사실은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발은 자율적이지 않아요. 발이 없으면 자유는 절대적으로 이 발에, 이 발을 말하는 거예요. 발에 의존을 하는데 이거는 자율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머리의 지배를 받죠. 머리는 다시 말해서 생각 그리고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유는요, 이런 능력이나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 신자의 변화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지식의 변화라고요. 지식의 변화. 이 지식의 변화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기준, 판단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요, 사실상 생각에 의해서, 이 뜻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발은 뭐겠어요? 숙명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찾아가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죄인들의 삶은요, 발 자체가 어디로 가요? 피 흘리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찾아간다고요. 그러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걸어가는 길에는요,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파멸과 고생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리 가요. 여기서요, 파멸과 고생, 이거는 뭐 여기 딱 한 번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파멸이라는 것은 유리컵이 딱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컵을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게 파멸입니다. 여기 사용한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거를 파멸이라 그래요. 그 고생이라는 거는요, 여기 사용된 고생이라는 말은 사사건건 되는 게 없어. 평탄한 게 없어요. 순탄한 게 없고
어렵지 않은 게 없어. 매사 꼬이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안 사시기를 바라요. 그냥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탄하게 그냥 순조로운 길을 걸어야 할 건데 지금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멸과 고생의 삶을 스스로 자초하며 또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빠르대요. 이게 끔찍한 인생입니다. 끔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겠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왜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하지 않고 왜 평강의 길이라 그랬을까요? 평강 자체가 아니에요. 평강의 길은 뭐죠? 여러분, 평강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평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찾는 사람은 평강에 가려고 평강의 길을 가죠. 평화의 길을 걷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평강, 평화, 이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 길을 모른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목표도 있고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원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평화를 막아. 돈 벌려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나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고 낫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낮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갔더니 그렇게 반기세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허리가 금이 갔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들을 간병하다가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향은 저기 여수분이에요. 여수가 고향이신데 아들이 29살 먹었는데 29살 먹어서 지금은 37이에요. 29살 먹어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29살 때. 근데 그게 이제 사고가 저혈압이 또 있대요. 그래서 뭐 일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해놨는데 그쪽에도 병원이 있어서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대요. 너무 저혈압이어서 기계를 떼고 옮기는 순간 이게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8년을 아들은 여기에 두고 그 여수에서 사시면서 간병인을 두고 오는데 간병인들이 이제 완전히 식물인간이니까 일주일 내내 못한다고 하나 봐요. 이틀은 8년 동안을 계속 오르내린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씩은 여수에서 올라와서 그 아들 이렇게 간병하고 내려가고 8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 혼자만 예수를 믿어요. 이제 그 아들을, 근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말이 귀는 들린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반응은 없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분이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한 분 그저 이렇게 신앙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이제 지난주에 아들 간병하러 왔다가 그 침대 위에 뭘 이렇게 하나 옷걸이 뭘 떼려고 하다가 거기서 넘어지면서 그 바닥에 떨어지셨대요. 척추에 금이 간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실려오신 거죠. 정말 우리들의 삶이요, 지금 그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울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세요. 그 집안에서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남편도 그렇지. 뭐 아들도 그렇지. 다 그렇지. 이제 그 교회 식구들 하나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그 할머니 혼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8년 전에 그 아들, 그 잘난 아들을 이제 좀 다 키웠다고 싶었는데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 저주,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눈꽃만큼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원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실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돼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기까지 바꿔가실 거다. 근데 현재 너희들 안에 일어난 이런 변화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너희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절망도 소망이 되는 것 같은 시면의 암흑의 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18절로 귀결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로 귀결을 맺는데, 시편 36편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요, 어마어마해요. 부족함이 없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요. 그래서 복이 얼마나 많으면 이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장수의 복, 지혜의 복, 지식의 복, 뭐 이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구약은요, 그 경외 예찬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 예찬이 경외 예찬. 사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으로 확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다예요, 다. 근데 바울은 구약의 실패, 이런 실패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눈에는 고사하고, 그게 뭐예요? 경외 그림자도 없다, 이런 거예요. 경외 그림자도 없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요만해가지고 깔보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앞에 있지도 않아,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라. 근데 왜 구약에서 실패했어요? 낙관론을 가진 거예요, 낙관론. 실수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복음 아래 있다고 하는 그것과 율법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외하지 않는 것과 이건 뭐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줬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죄를 짓는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되거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랬던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은 뭐겠어요? 영광과 경배와 찬양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지독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뭐예요?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슨 뭐 하나님을 잘 알아서 겪어보니까 뭐 이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또 그렇게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말이죠. 그 파멸과 고생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얻을 수 없는 평화인 것을 알면서도 헛된 길로 찾아가는 이런 것은 성실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뭐예요? 광기예요, 광기. 그러니까 이 죄의 이 무모함과 광기라고 하는 이 특성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앞에서 쭉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의 결정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안다면 율법을 맡았을 때 그리고 복음의 빚을 졌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가 그것을 막는다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대에서 이 죄가 시작이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일절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뭐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나? 이거를 좀 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렇게 하면 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랬다가 딱 3-4번 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은혜가 있어서 4번을 참고 했는데도 안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독사의 독을 막 뿜어내고 알지 못하는 평강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까먹으면 우리 안에 똘똘 뭉쳐있는 가득 찬 악독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확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금 활짝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께서 정화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우리의 목구멍은 그렇게 활짝 열린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덤에 문을 막거나 그것을 어떻게 향수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저 아나무인격으로 그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무엇을 절대화하는 이런 무모함에서 벗어나 언제나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악독과 저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핥힘을 당했고 또 우리가 핥혔던 이 모든 것의 그런 인과관계를 은원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우리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비껴나가려고 할 때 이 진리로 우리들을 무장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번번이 넘어지고 또 그런 실수를 반복했더라도 이후로는 그 실수가 줄어들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쏟아져 나오기로 준비되어 있는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본성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